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장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오늘 본문은 끝으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 끝으로 라는 단어를 보면서 무슨 개그 프로그램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말 하잖아요. 예전에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하실 때 끝으로 하고 끝까지 또 몇 가지 더 하는 것처럼. 근데 오늘 우리가 아는 대로 아직 그 빌립보서는 이제 중반 시작했거든요. 끝으로라고 말하기는 너무 빠른 거예요. 이 끝으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지금부터는 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 전환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제부터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그들이 만드는 섬기는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 설명한 후에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새로운 주제를 다루려고 한다라는 거죠. 1절에 보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다, 나에게는 수고롭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주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을 했고 계속 가르쳤고 항상 이 부분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런데 우리 신앙에 정말 내가 얼마나 큰 사랑받고 있느냐 제대로 깨닫게 하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반복하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그게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스스로도 그 일을 이루지 못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새겨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의 대적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대적자들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들이 바울의 대적자가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대적자들을 향해서 개들, 행악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온유하실 것 같은데 그 온유하신 바울 사도께서 대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싫고 또 그들이 얼마나 그 복음을 거슬러 살아왔고
또 이들이 교회의 진리를 말씀의 진리를 왜곡했고 또 바울을 얼마나 힘들게 했길래 세상에 그들을 개들이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지 다 헤아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맞기도 하고 계속 사역을 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사역을 방해하기도 하고 바울이 말씀 증거하면 저 사람은 사도도 아니다라고 비난하고 뭐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겠죠. 왜 그러냐? 그게 바로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2절과 3절의 내용을 보면 이들은 몸을 상해하는 일과 육체를 신뢰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몸을 상해하는 일과 육체를 신뢰하는 일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할례였습니다. 상해하는 몸은 말 그대로 살덩어리고 그들이 신뢰하는 육체는 성령과 대비되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사도 바울의 표현에 영혼 육이라고 하는 그 영과 육에 대한 구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정신 세계와 이 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은 하나님을 추구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뭐 그런 삶, 성령을 따르는 거룩한 삶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육체는 반대로 자기의 욕심, 이 세상의 정욕,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 이런 거 따라가려고 하는 분노 이런 거 따라가려고 하는 것을 육체다.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다. 육체를 따른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소욕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이 몸으로 한 일을 신뢰합니다. 반대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자신의 몸으로 하는 일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의 한 구석을 잘라냈다고 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그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을 개들, 행악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회 안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예수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 몸의 한 부분을 잘라냈다고 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다면 대체 예수님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 복음이 그 은혜가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자꾸 이렇게 없어져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교회가 만약에 운영되었으면 결국은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적인 조직과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자들과 반대해서 사도 바울은 진정한 할례파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시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할례파는 자신의 열정에 봉사하고 자신이 한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7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 할례파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모든 말을 요약을 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추구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빠지면 내 목표도 예수님이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도 예수님이고 내가 얻고자 하는 따르고자 하는 본도 예수님이고 내가 발견되려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육체를 신뢰하는 할례파로 자랑하려고 하면 의를 얻으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자기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혈통도 순수한 히브리 혈통이었고 율법으로는 가장 엄한 바리새파였고 교회도 열심히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완벽한 사람이 자기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방금 말한 사도 바울의 자랑을 교회에서 자랑했다면 다른 성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 시대야 뭐 그런 것들을 분별하기 때문에 그거 자랑이라고 그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헛것이라고 우리 시대야 말할 수 있지만
당시에도 그렇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에서도 몇 대째 신앙이다. 아니면 우리가 뭐 이런 거 했다. 내가 무슨 직분이다. 뭐 이러면 존경받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이 한 자랑을 당시 교회에서 자랑했다면 이 할례페가 이렇게 득세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이런 자랑이 교회 안에서 당당하게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데 아주 유리했을 것입니다. 어느 지방의 교회를 찾아가도 사도 바울은 대우받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당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육체를 신뢰하는 일에 단호하게 그러나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다시 정리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며 그리스도가 유일한 나의 의가 되며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은 그런 육체를 자랑한다는 것이 자기 자랑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자기 자신을 얻으려고 하고 자신의 공로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이 의가 되고 고난을 피하려고 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은 의를 얻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육체적인 업적을 성취해야 할 겁니다. 혹여 사람 중에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절대 그런 기준 가지고 인정받을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가장 온전하고 완벽하고 최상의 기준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데 인간이 어떻게 그 기준을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만족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육체의 공로를 통해 의를 얻으려는 것과 예수님의 의를 통해 내가 의롭게 되는 은혜를 구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열심히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서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참 좋은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조금 더 열심히 무언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받아들인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나는 아무 공로도 아무런 자랑도 다른 사람보다 더 높다고 생각할 만한 의로움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정도로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진정한 할례자 참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과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그 사이에 무엇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자랑스러운 공로가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 내려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려야 하는 것들입니다. 때로는 직분이 자랑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직분, 영광스러운 건 맞지만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를 부르셔서 일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오랜 신앙의 연륜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지 우리가 그것 자체가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품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정말 행복하고 좋은 교회다. 이 만든 것도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감사한 거지 우리의 자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움을 조금씩 추구해 갈 뿐입니다. 은혜이고 감사한 것입니다. 다 주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감당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구원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진정한 참 할례자로 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달라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예수 영접 모임이 있는데 복음을 다시 한번 듣고 본인의 회심을 확인하고, 혹은 예수 어릴 때부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신의 출발점, 예수님을 영접한 그 출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예수 영접 모임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VIP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VIP가 오면 정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등록하고 정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는데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